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제 성경 지금 구약 성경 947쪽에는 948쪽에 있습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쥐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탁구 동아리 모임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제 여러 개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탁구 이제 팀도 그런 이제 동아리 팀까지 이제 부목사가 이제 맡아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하루는 이제 이벤트로 예전에 탁구 선수였었던 김환이라고 하는 탁구 선수를 이제 모셔다가 원 포인트 레슨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한 사람당 5분 정도씩 이렇게 이제 이렇게 치는 거 보고 가르쳐 준다 그래가지고 저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탁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냥 대충 치는 정도였었는데 제가 이제 담당 목사니까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돼가지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10분 정도 해줄 테니까 이제 같이 쳐보자고 해서 이제 치는데 탁구 라켓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요즘 많이 치는 둥그런 라켓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치셨던 라켓은 요래 가지고 밑에 이렇게 판판하고 이렇게 마름모가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마름모가 아니고 둥근 반원이 되어 있는 그런 라켓이 있고 요즘 거의 둥그런 라켓을 쓰는 대체적으로 다 요즘은 둥그런 라켓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둥그런 라켓은 오른쪽으로 치고 왼쪽으로 치건 간에 굉장히 편해요. 근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라켓이 이렇게 잡고 옛날 라켓 이렇게 치는 걸로 치고 있었는데 이게 오른쪽은 쉬운데요. 왼쪽 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예. 그래서 웬만큼 잘 치지 않는 백을 잘 못 치는데 그래서 제가 치는데 백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김한 선수가 이렇게 몇 번 치다가 딱 하나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렇게 잡고 치다가 백으로 칠 때는 엄지손가락을 들어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다가 엄지손가락 딱 드니까 라켓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다가 엄지손가락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치면 백을 치는데도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 5분도 안 걸렸어요. 한 1, 2분 쳐보고는 엄지손가락만 들어보세요. 예. 딱 들으니까 그 다음에는 백을 치는데 굉장히 편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원포인트 레슨 이게 굉장히 필요하구나. 그죠? 보통 이제 운동 선수들이 많이 이제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어떤 그룹들을 이끌어가는 이제 사람이 이제 그 그룹을 더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제 전문가한테 이제 한번 이게 딱 지적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고쳐가는 건데 저는 이 전도서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임금이 우리들에게 인생에 원포인트 레슨을 해준 책이 이 전도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책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책은 3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가서가 있고요, 잠언이 있고
그다음에 전도서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조금 좀 그 많은 분들이 그 어른들이 읽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내용이 좀 너무 이제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그런데 그 술람이 여인하고 이제 어떤 그 신랑과의 어떤 사랑 이야기인데 대체적으로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하고 요즘 우리 성도들의 그 귀한 사랑의 이제 관계를 이제 표현한다라고 보통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 그 이제 신앙이 많이 좋을 때 이제 하나님과의 이제 나와의 관계, 이런 관계를 이제 한 여인과 이제 한 남성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게 표현했었던 그 아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잠언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잘 나갈 때, 왕으로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럴 때 화려하게 인생에 대해서 아름답게 쓴 글이 잠언입니다. 근데 잠언은 여러분들 몇 장인지 아십니까? 31장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가정 예배 드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책이 잠언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매번 이 1일에는 1장, 2일에는 2장, 31일에는 31장 반복해서 읽어도 계속 읽어도 그냥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보니까 이제 잠언 같은 경우는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이제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들한테 막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읽기 굉장히 좋은 그런 말씀을 잠언을 주셨고요. 전도서는 우리가 오늘도 읽었지만은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래가지고 이제 인생 말년에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쓴 거다 보니까 이제 석양이 지는 그 노을을 바라다 보면서 이렇게 읽으면은 좋은 책이 아닐까,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읽으면은 좋다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전도서를 읽어보게 되면은요, 젊은 사람들이 읽어야 됩니다. 예,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솔로몬이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헛된 것 같지만 이 헛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도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도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인생 말년에 이렇게 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읽는 것이 읽어도 좋으시지만은 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 전도서를 읽어가면서 인생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 읽어드린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예, 다윗이 쓴 것이 아니고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쓴 글인데요, 이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솔로몬 왕이라고 쓰지 않고 전도자의 말이다. 예. 솔로몬은 물론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누가 더 위대하냐? 예. 지금까지 이 땅에 있었던 왕들 가운데 최고의 왕으로 꼽으라면 사람들이 다 다윗 왕을 꼽습니다. 근데 솔로몬도 거기에 이렇게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물론 다윗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최고의 왕은 다윗으로 꼽지만 솔로몬도 대단한 왕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쓰면서 자기를 왕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전도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를 어디 가서 나타낼 때 특히 조금만 잘 나가면은 잘 나가는 자기 직함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예. 무슨 사장입니다, 부장입니다, 판사입니다, 검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렇게 다 자기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의식, 이 정체성, 그것이 자기가 나를 표현하는 그 단어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솔로몬의 이 말 중에서 솔로몬은 이제 인생 말년이기 때문에 말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거를 읽는 사람들 앞에 자기를 왕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전도자로 이제는 인식을 하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렇게 또 알아봐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표현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떠십니까? 나는 뭐라고 사람들 앞에 나를 표현하고 있었고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굉장히 곤란했던 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이제 센터를 하면서 제가 사회복지사로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를 이제 설립하려면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5년 동안 요양보호사 일하시면 아마 자격증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우리 이 은광교에서 하고 있는 이제 제가 방문 요양센터도 가능하지만은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도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게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건 제가 쭉 목사로 있다 보니까 이제 제 딸들이 어디 가도 제 아내도 그렇고 남편을 얘기할 때 목사라 그러지 다른 거는 고민 안 해봤었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를 사임할 때 제 큰딸이 큰딸이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갔었고 작은 딸이 중학교를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딸들이 학교에 가서 아빠를 뭐라고 부를지. 근데 그때 참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고요. 애들 혼란스러워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교회 목회를 못 하고 이제 이 센터 하면서 이제 주일날 예배만 이제 제가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제 아내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개척교 조그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있었고 저는 교인들이 알아볼까봐 제가 있는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었고 저희 딸들은 이제 다니던 교회 일산에 있었던 교회 다니다가 큰 딸이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동안 신앙생활이 굉장히 흐트러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딸 문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딸을 불러놓고 이제 제 아내하고 의논해서 교회 2개를 이제 정해놓고 아무래도 네가 신앙생활을 이제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1년 동안 잘 쉬었으니까 해서 이제 선택을 해줬는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2딸들이 이제 올해 작은 딸 대학 들어가면서 이제 그 교회를 나가는데 정말 열심히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큰애는 요번에 여름 사역을 4개를 가더라고요. 뭐 수련회, 전도여행 해가지고 뭐 4개고 작은 애도 2군데 간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제가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나의 이 정체성이 굉장히 소중하고, 근데 또 이 말씀 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지나가면서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사로 지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 쭉 할 땐 몰랐었는데요. 교회를 나오고 보니까 목사의 가정에 이 신앙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최근엔 무슨 걸 보다 보니까 제 아내가 사모님들 무슨 걸 보다가 굉장히 막 공감하는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 남편들에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거기 공감하고 막 저한테 공격적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서 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제가 교회 있을 땐 잘 생각을 못 했었는데 특히 이제 이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들, 목사님들 말고 사모님들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의 자녀들. 저희 딸들이 제가 큰 교회를 선택해 줬거든요. 예. 선택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제 다른 교회 가 있었으면은 그 교회에서 그냥 아이들은 선택권 없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그냥 부모가 이제 다니는 게 쭉 다니고 계속 다니면서 이제 그 환경에 맞춰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무슨 얘기하다 제가 이 생각이 떠올랐냐면요. 사모님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느 목사님네 아이가 상처받은 얘기를 하는데 개척교회셨던 것 같은데 아이가 아마 이제 영상을 띄우는 이 작업을 하는데 실수를 했나 봐요.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굉장히 이제 뭐라고 이제 하니까 애가 그것에 상처받고
예,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목회자 가정의 어려운 부분들,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애들한테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애들이 없어도 주일학교 나가야 되고, 중고등학교 때 마찬가지고, 그죠? 보통은 다 본인들이 선택해서 나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들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정체감에 대해서 굉장히 애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오히려 굉장히 목회자 자녀들이 신앙이 좋을도 싶지만은 그 안에 엄청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목회자 사모님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좀 제가 좀 철이 들면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 뭐 일산 은광교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정체성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이 솔로몬이 자기를 이제 인식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자다. 예.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첫 주에 말씀드렸던 성경 본문이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이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할례를 행하라 그랬고, 그리고 유월절 지키라 그랬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더 주입시켜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가 됐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찬양에 우리가 내가 누구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내가 난 이 목사님의 딸입니다. 예. 사회복지사의 딸입니다. 네. 우리 아버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내가 우리 아빠가 누구냐, 예,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 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냐, 나는 왕이다, 나는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다, 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왕이다. 아니다, 나는 그 백성을 위해서 이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를 준 이 백성들의 종 대통령이다. 이런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죠? 예. 내가 누구냐? 그럴 때 이 솔로몬은 나는 전도자다라고 그렇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교회를 사임하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맡았던 일이 교회 내에서 남성순을 맡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이제 남성순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맡았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 술 문제, 담배 문제를 얘기를 못 합니다. 예.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술과 담배를 이제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예, 교인들 중에. 그죠? 예. 심지어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할 때, 동두천에서 교육전도사 할 때인데요. 여자 집사, 토요일 날 제가 교회 갔는데, 부르셔요. 와서 우리 같이 먹고. 근데 계곡에 갔는데, 이분들이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전도사 불러다 놓고. 이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리고 예전에 또 어떤 교회에서는 부부, 그러니까 이 순모임인데, 구역 모임인데, 구역 모임 끝나고 같이 이제 그 구역 식구들이 다 식사하러 갔는데,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술을 마시는 거예요. 전도사를 불러다 놓고.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그땐 굉장히 충격이었었는데, 이제는 제가 교회 사임하면서 이렇게 남성 성도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술 담배 문제를 이제는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요즘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술 담배 하지 말라는 얘기들 거의 안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필요하잖아요.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기독교인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뭔가 좀 구분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요. 그죠? 예. 어디 가도 이제는 술 마시고 담배들은 많이 안 하시긴 하시는데, 이제 아마 담배도 이제
많이들 하시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 우리 한국 이 교회 속에서 내가 교인이다라고 하는 이 표시, 이 정체성을 우리들이 가지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 내가 사장이어도 좋고 부장이어도 좋고 센터장이어도 좋고 목사에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있는 사람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표시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정체성. 이 솔로몬도 평생을 왕으로 살아갔어요. 여러 가지 모의 왕으로 살아갔지만 결국에는 나는 전도자다. 나는 전도자로 나는 생을 마감하겠노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사 하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사람의 삶을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경우에 많습니다. 이것도 잘 되는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긴 하지만은요, 처음엔 우리들이 다 물질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물질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물을 탐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부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부자로 살아가길 원치 않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그죠? 잘 살고 싶습니다. 부하게 살아가고, 물질을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고 욕구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없는 게 아닙니다. 다 동일하게,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제 딸도 그렇고, 다 잘 살기 원합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목사인 저지만 경제적으로도 잘 살길 저희 부모님 다 원하십니다. 이게 자연적인 겁니다. 그런데 물질이 어느 정도 쌓여지고 난 다음에 이제 주어지는 거는 그 다음에는 어디로 흘러가냐면은요, 향락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물질이 많아지면은 그 물질 가지고 사람들이 물질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물질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향유를 해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이게 향락이 꼭 음탕한 그런 쪽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이 돈을 가지고서 근데 물질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이 삶의 재미를 추구하는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다 보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허무하다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허무하다. 물질 중심적으로 살다가 향락적인 부분으로 빠져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허무한 것. 이게 솔로몬이 걸어온 길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한 40년간을 통치했는데요. 전반기 20년은 정말 빛나는, 아버지 다윗보다도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뛰어난 그런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열왕기상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도다. 솔로몬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거의 금이었습니다. 금이 이 길거리 돌처럼 막 은금이 막 이렇게 널려져 있을 정도로 풍부했었고요.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멋진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성전 낙성식을 할 때에는 요즘 우리가 정치판을 보면은 많이 나오지만은 무슨 파에서 막 나눠지지만은 이때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도 이제 이 이스라엘의 지파 12지파가 다 이제 서로 간에 경쟁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12지파가 다 성전 낙성식에 모여가지고 함께 큰 이제 축하의 잔치를 했었다라고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고요. 또 스바 여왕은 찾아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것보다도 직접 만나보니까 더 뛰어났더라. 이 솔로몬은 그 지혜 가지고 무역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20년간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가 이제 성전에 이제 안치되어지고, 그래서 성전의 한 1000년 시대를 이제 여는데 이 솔로몬이 이제 기여했습니다.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잠언이 3000개, 노래가 1005개, 짐승과 새, 그리고 그 바다에 물속에 있는 것, 이 세상인 그 어떤 것을 논하더라도 논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걸어다니는 컴퓨터 AI였었습니다. 그 정도였었습니다. 이때가 솔로몬의 전반기가 어떤 때였냐면요, 솔로몬이 다른 데 정신 안 팔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망가지는 때가 옵니다. 언제 망가지냐면요, 이제 이 솔로몬에게 힘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가 다 이 이스라엘에게 굽신굽신거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많이 듣던 단어가 조공 바치는 거였습니다. 이제 힘이 없는 나라가 힘 있는 나라한테 조공을 바쳐가지고 우리 좀 잘 봐달라고. 그런데 옛날에 조공에는 뭐가 포함이 됐었냐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100%는 아니겠지만은 거기에 그 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 나라에 공주든지 아니면 귀족의 자녀들이든지 뽑아가지고 여자들을 이렇게 또 조공으로 같이 바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나 나옵니까? 1000명이나 나오잖아요. 상상이 가십니까? 솔로몬의 부인만 1000명. 다른 거 생각 안 하고요, 솔로몬이 망가지는 이게 부인이 1000명입니다. 예, 그러면은 궁궐 안에 왕의 부인이 1000명이면은요, 집을 몇 개를 져야 돼요? 1000개가 있어야 돼요. 예, 예. 이게 근데 왕의 부인한테는, 여러분들 요즘 이 텔레비전 보면은 이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들 다니고 많이 보시잖아요.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들이 그냥 혼자들 다녀요? 대통령 부인이 어디 가면 혼자 가시나요? 아니죠. 항상 누가 따라다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 왕의 부인들 옆에는 시녀, 하여간에 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몇씩 붙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도 지어줘야죠. 그러면 이 비용이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이 솔로몬은 거기에 이제 여자한테 취해가지고, 말년이 그렇습니다. 여자한테 취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흥청망청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금은, 왜냐하면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예전에는 지혜로 자기가 이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무역해가지고 돈 벌어들이, 이것에 돈 벌어들여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여자들이 많아지면서, 예, 그 여자들 먹이 살리기 위해서, 같이 이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왕궁에 잘 살기 위해서 세금을 계속 걷어들이는 겁니다. 건물도 계속 짓는 거. 건물 누가 짓나요? 백성들이 짓는 겁니다. 그죠? 백성들이 이제 노동력 이제 불러들여서 이제 계속 착취하고, 예, 돈은 조금 주고. 백성들이 정말 좋은 왕이어서 좋아했었는데 나중에는 열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솔로몬 시대 때는 백성들이 참았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세대에 가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둘로 나눠지죠. 잘 아시는 대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들들이 잘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미 벌써 솔로몬 때에 그 나라는 이미 벌써 분열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각 지파별로. 이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그 수많은 여자들 데리고 그게 살다 보니까 인생 말년에 어느 때쯤 돼서 정신 딱 차리고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잘못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헛되고 모든 거 헛되도다, 이 얘기 할 만하죠. 예. 그러고 이 솔로몬이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자기처럼 살지 말라고. 예, 나처럼 살면 안 된다고. 이게 전도서가 나온 게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 이 말이요, 수업료가 어마어마한 양의 수업료를 내고 나온 말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수업료를 그 솔로몬이 내고 지불하고 나온 말이 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솔로몬이 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 말에,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신빙성 가지겠습니까? 예, 이게 주간보호센터 하고 있는 목사가 돈 많아봐야 헛된 거야, 권력 가져봐야 헛된 거야. 예,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그냥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재용 씨나, 그죠?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사람들이 돈 많이 가져봐야 쓸모없어, 그거 다 헛된 거야. 그럼 사람들이 좀 들만합니다. 솔로몬이 내가 돈을 가져봤는데
그 돈 다 가져봐야 아무런 헛된 거다, 허무한 거다. 수많은 여자들하고 매일 내가 그렇게 그 매일 밤을 그렇게 즐기고 살아봤지만 그거 다 헛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 말 들을 만해, 맞을 거야. 이거는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것들을 다 누려본, 모든 부귀영화, 모든 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공기처럼 바람처럼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정상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은 내 삶이 더 나아질 거야. 그죠? 우리 보통 그렇게 살아갑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그 얘기 지금도 똑같이 하시죠. 아마 10년 전에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20년 전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이 그 얘기 또 합니다. 조금만 더 참자. 저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제가 벌써 이제 내년이면 이제 60이 다 돼갑니다. 이제 벌써 인생길을 정리할 때가 돼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참아보자.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 어떤 것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채우려고 하지만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7절, 8절에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가 다 차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를 어떻게 다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손에 쥐어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우리들은 계속 갈증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했던 이 분 중에 우리나라에서 그 회사를 모르는 분이 없는 그 회사에 가장 중요한 부서의 사장 집이었었거든요. 타워 페리스의 그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때 벌써 그게 한 15년 전인데요. 15년, 20년 전 같은데 제가 그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데 경비원들이 서 있는 건 봤는데요. 게이트 딱 막아서 가지고 주민등록증 확인하는 건 처음 봤었어요. 타워 페리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20년 전에 그랬거든요. 주차장 내려가는데 또 주차장 내려가는데 몇 층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몇 층으로 내려갔어요. 몇 층으로 내려가니까 거기가 거기 입주민들 주차장은 뭐 몇 층까지 돼 있고 몇 층은 이제 외부 사람 오는 층이더라고요. 내려가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 내려오시더라고요. 거기 이제 여기가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외부 차량 우리 그 권사님네 이제 이 주차장이라고 그러시면서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엘리베이터 타는데 카드를 대지만 또 엘리베이터 그 당시 올라가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데가 많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 신방 갈 때 거기 같이 갔던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 집은 주식을 사는데 팔아본 적이 없대요. 계속 사가지고 집에만 넣어놓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부자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예배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대뜸 권사님이 물어보세요. 제가 돈 걱정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뭐라고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저도 매일은 아니지만 돈 걱정 자주 합니다. 가장 피곤할 때가 언제냐면은 하면서 얘기하시는 게 이 친척들이 항상 돈을 달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줬는데도 또 달란다. 안 주면은 승질내고 화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제 이 돈 때문에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 자기 남편이 이 장희 장모님께 집을 져드렸는데 이 장희 장모님이 이제 이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 사위하고 다 왔는데 이제 그 집이 내 집이라고 그 한마디에 자기 남편이
삐지고 화가 났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고, 제가 살면서 이렇게 이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 안에는 또 다른 근심과 걱정, 이게 돈이 많은데도 돈 걱정해야 되는 이런 삶이 우리네 삶의 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지만은요, 그 수고가 어떤 걸로 남느냐,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떤 게 남느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영원한 것을 찾아보는데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붙잡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은 다 헛된 것인데 영원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뜻 행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그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 그것은 헛된 것 붙잡지 말고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을 잘 붙잡으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더워서 고생하시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이 자원 아끼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요즘 우리 어르신들하고 있다 보면 어르신들은 24절기를 얘기를 하세요. 차에 타시면 오늘이 무슨 절기시라고. 근데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은요, 절기가요 언제부터 만들어져 있는 건 모르지만은 그 절기를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데 마저 떨어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는 우리 조상들이 그걸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구했는지 중국 사람이 연구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연구하신 분들 어떻게 연구했는지 모르지만은 365일을 어떻게 계산해냈는지 모르겠고요, 그 날짜를 어떻게 맞춰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옛날에 몇백 년 전에 그 전에 만들었던 절기가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지구가 돌아가는 거, 태양계가 돌아가는 것, 이 은하계가 돌아가는 게 한치 오차도 없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지구도 우리 사람이 살기 아주 좋은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다 손을 대니까 망가지면서 지금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고 이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찾으려고 하는데 이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것들은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이 헛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헛되지 않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들이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믿는 목사답게 살아가는 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줘야 될까? 오늘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성학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돈을 못 벌어서 유명한 사람이 안 되어서 또 놀지 못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 이것이 내가 후회하는 일이다. 그리고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는 것, 이것도 내가 후회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제가 언젠가 들었는데 그게 참 마음속에 닿았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설교하러 나오면서 이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을 나오면서 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개수대 보니까 이 식기가 쌓여 있길래 설거지하고 나왔습니다. 제 아내 행복하게 해주려고요. 예. 이게 오늘 내가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서, 특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오늘 사랑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시간마다 제가 저희 어머님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 1년 전에 저 여동생이 미국에 있는데 몇 년 만에 와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였었거든요. 예, 모였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마지막이었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희 삼남매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었던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다음에 또 이런 시간이 있을 걸 생각했었던 거죠. 근데 그 시간이 다시는 오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말았던 거죠. 내가 오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놓치면은 이게 영원히 내가 그 사람한테 해주려고 했었던 것을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은 이 가족 간의 어떤 그 사랑을 전하든지 이성 간의 사랑을 전하든지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 지금 따뜻하게 하고 지금 이렇게 밝게 해주고 이것이 오늘 필요한 거지. 내가 나중에 해야지. 제가 제 아내한테 가장 혼나는 게 뭐냐면요, 미룬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제가 이거 조금 전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전화하면은 저 보호자가 좀 더 상처받지 않을까 이러면서 자꾸 미루면은 쌓이는 거예요. 예, 일이 막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어쨌든가 빨리빨리 일하라고. 네. 근데 제가 이제 빨리빨리 일해야 되는 걸 제가 그 숙제를 안고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오늘 우리 일산 은광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랑을 그러니까 내가 오늘 참고 그다음에 참아가지고 잘 되어져서 어떻게 하겠다 다 헛된 일이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은요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벌써 이제 이 인생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진 나이대가 온 것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더 이상 내가 더 여기서 가가지고 뭘 더 이뤄내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 딸 보면서 나왔지만 내가 이 딸한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딸들한테 잘한다고 했지만은 딸들한테 잘해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얘기도 좀 더 가서 많이 해야 되고, 그죠? 필요도 더 들어주고, 아내 얘기도 좀 더 들어주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불만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풀어 나가고, 저도 제 아내하고 불만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게 쌓여 있는 게 많은데 풀어 나가야 되는 거죠. 풀어 나가 이걸 계속 쌓아놓고 있으면은 이거는 망하는 길인 거죠. 하나씩 풀어 나가고. 아이들하고도 풀어가고 그래서 좋은 아빠 되고 좋은 남편이 되어지고 또 좋은 센터장 되어지고 이러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길을 열어주시면 또 그 길로 또 이제 걸어가면서 이게 오늘 해야 될 일이지 미뤄서 해야 될 일들은 아니다. 기다리면은 후회밖에 없다. 기다리면은 지나간 모든 것들 다 헛되다는 얘기밖에 우리가 할 게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성도 안에 제가 너무 좋은 게요. 4주 동안 너무 행복했던 게 앞에서 찬양하는데 제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정말 감동적인 찬양 속에 있었고요. 예배당에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었고요. 이게 우리 이 공간이 얼마나 좋은 공간인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있고 은혜로운 찬양이 있고 좋은 성도님들이 있고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교인수에 상관이 없습니다. 또 좋은 목사님 있잖아요. 좋은 사모님 있고 그리고 우리 좋은 성도님들 좋은 장로님들 계시고 서로가 좋게 여기시면은 다 좋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반대 생각하면 또 반대가 되어지는. 근데 저는 정말 여기 와서요 너무 이 분위기도 좋고 정말 행복한 4주간을 보냈다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늘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오늘 만나는 모든 분들을 그때 잘 대해드리고 사랑할 수 있으면 그때 사랑한다고 표현도 하고 모든 일들을 그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오늘 제가 다시 한번 하고 설거지하고 나왔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본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우리들은 오늘도 그 헛된 것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잡고자 하는 그 끝을 바라다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나눠주고 행동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시간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길 것,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길 가운데에서 후회 없이 가장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또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김진정 담임 목사님 가정이 이제 오랜 여정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제 돌아온 이후에 이 교회가 더욱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펼쳐나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헛된 꿈을 꾸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꿈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의 삶을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일산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그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사업과 터전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